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따라 산 다음에 옆 사람과 꼭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좀 원색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입맛이 납니다. 요새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고달픈지 참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10절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거기 뭐라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우리나라에서 야베스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온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지은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2개월 동안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존이라는 성도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이 황홀한 노래를 들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커다란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문은 없고 출입문만 있는 이상한 창고였습니다. 다른 곳은 다 보여주면서 그 창고는 베드로 사도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베드로 사도가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거였습니다. 이곳저곳 구경을 하다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빼곡히 선반 위에 선물 보따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마다 개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안내를 해주어서 자기 상자 앞에 가서 하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존이 자기 상자 앞에 가서 자기 상자를 열어봤어요. 놀랍게도 자기가 평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온갖 좋은 것들의 선물꾸러미가 자기 이름 상자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보관할 것이 아니고 땅 위의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선물들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보관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많지만은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관 창고에만 보관되어 있고 자기는 지금 빈털터리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명 28장 12절에 보면 정말 이 내용과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사 보물창고를 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 말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늘에 보물창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그 보물창고에 빨간 리본으로 묶여있는 하얀 박스가 가득 차. 여러분이 안 구해서 그렇단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에스겔서 36장을 읽다가 제가 크게 충격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내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볼까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도 여러분이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뭐라고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나의 생각이 이와 같다고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라. 그게 뭡니까?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지는 않아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어찌 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그런데 원래 야베스라는 뜻이 그의 엄마가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원래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의 엄마가 낳을 때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가 없어서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듣는데 그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기 전에 보통 안 좋은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사레, 나의 공주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결국 사라를 통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잖아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 바꿔줘요. 바꿔.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고통. 그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야베스만큼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름조차도 고통이고 가난의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보다도 지질이 부족해요. 항상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고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인생 사는 게 고통이에요.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나의 고통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응?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현실의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 이 야베스는 편안해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나오나요? 고통할 때 기도가 잘 나오나요? 평안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는 야고보서 기자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잘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고 고통당할 때, 사업이 막막할 때, 내 병이 아플 때, 그럴 때 간절히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야베스는 정말 말 그대로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절박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가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리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원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뱃사람이에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기도, 니드, 원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무사히 고기 잡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야베스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뭐 거창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오른손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우물 안에 개구리로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시골 구석에서 살다가 인생 살고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서울에 가서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나 유학까지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서 제발 좀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름이 고통이라 근심이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2025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목사님 나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나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잡았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9절 다시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뭐 어떻게 됐어요? 귀중한 자가 됐어요. 그 기도를 했어. 그 기도 내용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귀중한 자였어. 그리고 그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 야베스 이름을 계속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야베스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고 존경받는 이름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역에다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아서 성경이 있으신 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렇게 나오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 야베스 이름이 그 지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나중에 서기관이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리고 야베스 기도를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자,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거기 줄 쳐볼까요? 마지막 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기도였어요. 야베스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 기도를 총괄하면 한 4가지로 챕터를 잡을 수 있어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우리 볼까요? 10절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아뢰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이에요. 카라. 뭐라고요? 카라. 이것은 조용하게 속삭이듯 하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부르짖어 하는 기도. 여러분 절박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그냥 기도가 나오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정말 너무 살기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죠. 이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이 야베스의 이 복은 현세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고 물질적인 복도 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가장 큰 영적인 복. 그리고 이 야베스는 정말 현실적으로 물질의 복이 원했어요.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물질의 복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1장 17절에 너희가 내게 구하면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물질의 복이에요. 1000배의 복을. 여러분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한 해 농사를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복을 주어서 물질의 거부,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 했어요. 시편 144편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주는데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와 밭의 소산이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족장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병이 318명이나 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도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죄가 다 장사 지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삼중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건강의 복을 달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꼭 하세요. 여러분이 그 선포하고 아멘도 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위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죽기 일부 직전인데 뭐 다른 거를 구하면 안 돼요. 그걸 구하세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니드를 구하세요. 니드를, 원트를 구하세요. 허무맹랑하게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무슨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세요. 이 야베스처럼.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거기 줄쳐 볼까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이 지역은 지경을 말합니다.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활동 영역. 하나님, 올해는 활동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뭐가 임해야 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활동 영역이 어떻게 했어요? 넓혀졌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려면 뭘로 봉사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봉사도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해는 활동 영역이 넓어지려면 휘장을 넓히 피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올해요, 입을 좀 넓게 여세요. 네? 시편 81편 10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물 아래 개구리로 살지 말고 올해는 입을 좀 넓게 여세요. 하나님, 이런 내가 목표를 나에게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뜻이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따라서 해볼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작정하고 다가야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나중에 고양이도 못 그리고 쥐밖에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 올해는 내 좀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내 장목틀을 넓혀주시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게 해주시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요, 여러분이 좀 예배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뭔 지경이요?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누구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를 알기는 잘하네요.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응?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처소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적인.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래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예배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삭이 왜 100배의 복을 받은지 아세요?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삭은 이삭 한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우물을 팠더라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우물을 먼저 판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물을 팠어요.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뭐한 후에 제단 쌓고 우물을 팠다 그 말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지자. 5분짜리 기도는 좀 10분으로 늘리세요. 10분짜리 기도는 좀 20분으로 늘리시고, 그 나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좀 이렇게 깊어지세요. 내 이웃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은 올해는 좀 하세요. 기도를 좀 넓혀보고 기도가 좀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줄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기도를 시켜요. 그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아직 체험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삼매경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5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기도가 길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올해는 여러분이 이 봉사의 지경도 넓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송 이렇게 할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일날 여러분이 한번 그걸 써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복 주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랴?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 몰라요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띵깡 부릴 거예요? 그 어린아이 기도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원리는 더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권하에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둬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복을 주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한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배짱이 있어요. 달라져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2019년 12월 28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네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민 목회 10년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히스기야 생각이 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야, 내가 너를 왜 살려주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잘 섬긴 것을 기억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켰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큰 교회에 한 10몇 년 이상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대접받는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이 다 대접을 해줘요. 신방 갈 때도 나를 태우고 다 신방 가고, 난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다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뭐 다 대접해, 모든 거 너무너무 편하게 목회를 했어요. 대기업에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교구장으로 있을 때는, 또 대교구장까지 39살에 대교구장을 했으니까, 내 밑에 목사 전도사님만 12명이 있었으니까 39살 때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이 달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민 목회 10년은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였어요. 제가 성도들을 섬겼어요.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하고, 그리고 청소도 우리 와이프하고 함께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오는 그는 순간까지도 내가 창문을 다 닦아주고 왔어요. 그 겨울인데도 물 뿌려가지고 다 닦아주고 왔어요. 마지막까지. 교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한 교회에서 10년을 했어요. 인격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민 목회 10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나는 정치도 할 줄도 모르고 요령을 피울 줄도 모르고, 우직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우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회, 오직 시와 때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목회, 이게 나의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뭔가 좀 올해는 헌신하고 여러분이 봉사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그란이도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니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거기 줄 쳐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겠다고 제발 좀 발부둥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아멘 좀 하세요.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좀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는데 느헤미야서 1장 2절 9구절절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 사업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줘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됐으면 자기 자랑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주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보호해 주시는 손입니다.
주의 손은 악을 대적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일곱 금토대에 다니시는 사자들의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치려면 하나님이 손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없다.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으려면 하나님이 손을 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따라서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풀목구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손이 도와줘서 그 풀목구멍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사자의 입에 다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제발 좀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손이 이 기업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하는 일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하루도 근심하지 않고 살 날이 없어. 그렇게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좀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 기도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자동차 사업을 하십니다.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일정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옷을 팔고 있습니다. 매일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결혼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커플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기도와 헌금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톰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아들이 톰이 엄마가 너무 기뻐하고 아주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잘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 금메달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란다. 내 기도 제목은 내가 금메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이 톰이 좀 섭섭했어요. 어머니,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금메달을 못 따왔어 성화인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1등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좋단다. 이 톰이 서운한 마음으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배에다가 보니까 자기 수영 연습하던 곳이 보였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가 길게 그 수영장에 그리워져 있는 거예요. 제기랄, 이놈의 십자가는 물속에까지 나타나는구만. 그는 기분이 상하여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영장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차 싶어 시계를 보았는데 그는 또 놀랐습니다. 이미 수영장에서 물을 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뛰어내렸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아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설교 제목을 한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새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주여, 나 이 고통이 너무 심해요.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자녀의 고통, 또 부부의 고통이 너무 심해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올해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여, 올해는 내가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살아갈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업이 막혀있고 직장이 막혀있고 병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픕니다. 주님, 오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좌절과 낙심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오른팔에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